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고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지만 어떤 특정 기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조급하고 또 연약한 믿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겐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또 가장 확실한 때에 또 가장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침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이 바로 첫 문단에 나오죠. 만 2년 후에, 만이라는 어떤 그 개념은 없지만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 2년 후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요셉이
자기가 곧바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 시간과 동떨어진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죠.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일이 그대로 되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이 있죠. 당신이 좋게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 말을 앞에 40장 14절에서 하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15절에 나는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잘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예전처럼 복직되어서 바로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일을 하였습니다. 잘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의 본문 창세기 40장 23절이 오늘 1절과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이냐면 2년 동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는가? 또 요셉의 간구를 들어주셨는가? 안 들어주셨죠. 요셉은 계속 감옥에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흘러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시간대를 계산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나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이 빨리 나가자마자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 억울한 누명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나일강 주변에 파피루스하고 비슷한 이제 갈밭이죠. 그런 밭에서 이제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아주 넉넉한 환경 속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섭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가 꿈을 깼어요. 깼다가 다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시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요. 다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아주 깼습니다. 깬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아주 뒤죽박죽 혼잡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꿈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 그 선명한 꿈이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냐하면 당시 고대인들이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꿈은 신의 계시로 이해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을 신의 계시로 알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주시는 건가 하고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그 꿈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민하였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잡해지고 혼잡해졌다. 아주 얽히고 설쳐서 도저히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처럼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번민하여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였다 했을 때 그 꿈은 단수예요. 성경 기록자는 바로가 꾼 꿈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하나로 봐서 그 꿈을 말하였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바로는 자기의 그 꿈을 하나 되는 그 꿈을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아서 말하였지만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 모두 그들은 그것들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데가 없었더라. 이 복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점술가들, 천문학자들, 이 점술가들은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과학적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점술가들. 우주를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을 치고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현인들, 현자들, 아주 명석한 사람들, 천재들을 다 모은 거죠.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꿈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이런 꿈은 어떻게 해석되더라 하는 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내놓은 해석은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으로 각자 해석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와 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 또 무성하고 충실한 그 곡식과 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곡식, 그것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수와 복수 개념이 나중에 이제 바로가 하는 말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나가는 내용에서 더욱더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점술가들과 현인들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 그 해석들을, 복잡한 해석들을 보고서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번민이 계속 쌓여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기억을 되살립니다. 머릿속에 그 기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손끝으로 탁 건드는 거죠. 클릭했습니다. 딱 클릭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뇌세포를 건드려서 그 기억의 자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도 내 죄는 한 가지가 아니라 죄들이에요.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도대체 어떤 죄들인가? 왜 복수인가? 그것은 14, 15절, 40장 14, 15절과 40장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여러 말들 가운데 요셉과 관련하여서 자기는 한 가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잊고 살았고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면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를 잊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잊고 지내었던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어둠이 짙으면 밝아오는 빛이 더 선명하고 눈에 띄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 햇빛에 대한 찬양을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이라는 텀을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고 그 기억나게 하는 일이 바로의 번민과 연결되어 나타났을 때 그때 극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의 머릿속에 번민이 차고 넘쳐서 꽉 찼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2년 후에 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시간대 그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또 우리의 판단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을 발휘하고 발휘하지 않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이후에 나타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와 함께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다라는 말을 하니까 바로가 이제 귀가 번쩍한 것이죠. 이집트 전체에 있는 명석한 박사들, 지혜자들이 풀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고 흡족하게 할 수 없었던 그 꿈에 대한 것을 이 히브리 청년이 풀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을 불러와라, 데려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급히 가서 그를 옥에서 내놓았고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나오게 합니다. 이제 바로와 요셉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사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기 전에 또 바로의 마음에 번민이 이렇게 있기 전에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의 잘된 것을 곧바로 얘기해서 요셉을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풀어나게 해서 옥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요셉과 바로는 이렇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영광, 하나님 자신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역사를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여기서 바로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여러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단수의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썼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자들이 내놓았던 여러 가지 해석들, 그것들은 바로가 생각하는 그 하나의 사실이라는 어렴풋한 그 꿈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은 왕이기 때문에 왕 역시도 어려서부터 꿈이라는 것은 신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왕은 그 꿈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역시 꿈에 대하여서 일가견이 있고 꿈 해석에 대하여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점술가들과 현자들뿐만 아니라 바로는 왕으로서 그러한 모든 교육들을 다 받고 또 충분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내놓았던 그 여러 가지 해석들,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본민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이것은 여러 의미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점술가들과 현자들로부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바로가 말하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너를 데려왔으니 너 풀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분명한 대답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편안한 대답은 샬롬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샬롬, 평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평강입니까? 바로는 지금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몰라서 복잡하고 혼잡한 마음이 되어 있죠. 그 번민에 쌓여 있는
바로의 마음이 샬롬,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번민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평강의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결되는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꿈을 얘기하지 하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 부분은 4절 말씀에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4절을 보시면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이렇게 4절과 5절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4절 끝에 나와 있지 않고 5절 전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이에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곧 깨었다가 이렇게 이어지죠.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한 것. 소가 초식동물인데 애굽 강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먹이를 막 먹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그것을 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었어요. 초식동물인데 갑자기 육식동물이 돼서 소가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삼켰어요. 그런데 살이 찌지 않고, 그러면 먹었으면은 다 회복되어서 뭐 살이 퉁퉁하게 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러한 것들을 점술가들과 현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일 것이 같다. 이것은 저것일 것이다. 다들 점술가들이 내놓은 해석들은 7 암소들에 대한 꿈과 또 7 그 이삭들에 대한 꿈을 다 혼동시켜서 각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속에 번민이 계속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있는데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해석하는 해석이 25절부터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6회, 3회 딱 벌써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의 마음이 이제 번민에서부터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사실 근데 우리말 번역이 번역될 때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문장 속에서 문법을 통하여서 정확한 의도를 계시하셨으나 번역자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그 단순한 기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말하는 바로의 꿈은 하나다라는 이 요셉의 말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돼서 돋보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과 비교해서 이 옥에 갇혔다가 나온 이 히브리 청년의 말이 돋보이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그것도 7년입니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뭐 7일이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년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에서 세 가지,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이다, 3일이다 해석한 거. 또 떡 굽는 관원장이 머리에 이고 있었던 그 광주리가 세 광주리는 3일, 사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 해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확률로 계산할 때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정확한 해석이죠. 확률적으로. 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7 암소,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사, 동풍에 말라 비뚤어진 7 이사, 이것이 하나로서 7년의 기간을 말하고 통합 14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7년은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14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러한 꿈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계시로서의 꿈을 주실 때는 자기 백성 선지자들에게도 주시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이방 왕들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바로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이었죠. 왜 그러한 이방의 왕들에게 꿈을 주시고 해석은 히브리 사람이 하는가? 그것은 그 꿈을 계시로서 주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역사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이집트나 또 바벨론이나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사처럼 이 세계 역사는 미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중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대통령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역사 속에서 억울함이 있고 또 갇혀있는 2년이라는 세월이 있을 수 있죠. 그 시간대가, 억울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대가 있죠. 자유롭지 않은 시간대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요. 그 시간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더욱더 찬란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내용을 위하여서 그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는 그 나일강에 그 암소들이 올라왔고 나일강 주변의 그 상황들인데, 사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땅에 비하여서, 다른 주변의 땅에 비하여서 이집트는 아주 비옥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2장 10절과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 땅, 또 베델 동쪽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거류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그 주변은 비옥하거든요. 거기는 나일강이 수시로 때마다 매년 범람하고 그래서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들지 않습니다.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블레셋 땅을 거쳐서 이제 이삭의 마음속에 기근이 들지 않는 넉넉한 지역, 풍요로운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지금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때죠? 야곱 때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 가운데 요셉이 나왔고, 그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꿈과 함께 지금 얽혀서 나오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 기근이 있었고, 지금 야곱 때 기근이 생긴 것이에요. 이 야곱 때 생겨난 이 기근은 특별히 요셉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고,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잘 되는가 싶었더니 또 누명을 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보디발 장군 집안에 있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서 바로가 꾼 꿈 앞에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창세기 40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한 꿈쟁이가 아니라 선지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꿈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풀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풍년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절로 끝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죠. 근데 7해 흉년에 대한 얘기는 길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보면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 흉년이 너무나 커서 이전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었죠? 21절 추가된 표현에서 나왔어요. 4절과 5절 사이에는 없었던 21절의 표현.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라는 이 바로가 본 꿈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흉년이 애굽 땅에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흉년인지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이집트의 전술가들과 현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꿈 데이터 그 해몽집을 가지고서 해석하겠습니까? 못하죠. 바로가 2차례의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은 하나다라는 대답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바로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번민과 복잡함을 평강, 샬롬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없습니다. (32절) 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 이 겹쳐 꾸었다라는 것은 이제 반복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2번 반복되게 하신 것은입니다. 그 꿈을 2번 반복되게 하신 것. 하나의 의미의 꿈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뚜렷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에 대한 강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해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암담한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대책을 내놓아야죠. 해석만 내놓고 대비책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해석이 아니죠. 대비책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근데 참된 지혜가 요셉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에게 객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서 풍년 때의 20%, 그 소득의 20%를 다 모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책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들을 여러 명 두라는 것이에요. 근데 고대의 문헌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시기 때쯤 그 이집트 출신 그 나라 국민이 아닌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집트의 높은 관직에 종사하였던 것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아마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바로께서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했을 때 이 감독관들 안에 히브리인들이
다수가 어쩌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성경 시기에 요셉이 활동하였던 시기에 이집트 안에 히브리인들이 관직에 있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의 복잡하게 얽힌 그 범민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평안, 평강,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다 만족했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그 해석을 듣고 있고 그 대비책까지 듣고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다 만족했어요. 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33절에서 말한 거.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바로의 고백으로 나오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자리 말고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하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앉힙니다. 바로가 또 애굽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는 어떤 특정한 수레가 아니라 버금가는 수레라는 얘기예요. 버금가는 수레. 근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두 번째 수레예요. 둘째 수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자기 왕만이 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있어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그 수레를, 그 차를 요셉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죠. 버금수레라고, 버금가는 수레. 이 두 번째 수레를 준 것입니다. 인장 반지는 뭐냐면은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 반지예요. 파라오는 파라오. 그 고대인들은 그 인장 반지로 인해서 다 결제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에 동의합니다. 내가 이것을 샀습니다. 하는 그것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왕의 이름, 파라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장 반지를 자기 손에서 빼서, 손가락에서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줘요.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고의 관직에게 왕이 하사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증거들을 두 군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에스더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에스더 이야기 잘 알죠?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제 에스더 이야기인데, 구약성경 75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3페이지인데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에스더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 왕의 반지는 문서를 쓰고 왕이 명령한 것을 인쳐주는 이 확인 도장이에요. 물론 이 내용에서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그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가서 왕이 분별력을 잃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 것은 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확증해라 라는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갈대아 왕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이죠, 갈대아 왕 벨사살에게 받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5장 29절 1242페이지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래서 나라의 아주 뛰어난 통치자,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통치자로 삼을 때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에 또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자기의 두 번째의 수레를 요셉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이 풍년과 흉년, 그리고 그 대비책에 대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장 나타나시지 않고 2년 후에 술 맡은 가늠장이 다 잊고 살아갈 때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나타나신 일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읽고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운명,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이하는 그 억울함, 고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잊혀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크게 또 확실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해석과 놀라운 대비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